네, 여러분 오늘 부곡중앙교회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학교의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제가 오늘 혼자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부곡중앙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입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고신교회는 신학교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고신총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1952년 9월에 우리 고신총회가 시작되기 벌써 6년 전 1946년 9월 20일에 우리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한상동 목사님께서는 해방되기 5년 전 평양 감옥소에 갇혀서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문에 일제에 모진 박해를 당하셨더랬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날을 주신 때가 곧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한 세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꿈을, 포부를 가슴 속에 새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꿈이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쇄신되어야 된다. 바르게 써야만 이 민족이 회복되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 앞에 절하고 세상의 신들에게 굴복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정말 바른 정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민족을 세울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이 나와야 된다.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목회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를 이어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이렇게 길러낸 전도인들을 전국 곳곳에 보내어서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 잠시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처의 전도인을 파송하려는 것이 나의 몇 가지 사업이며 이 사업을 위하여 나의 일생을 바치려 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하여도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까닭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동일한 절박감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주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졌더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은 이 복음만 제외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온갖 추한 것들은 다 허용하려고 하면서 복음만은 허용하지 않는 이 길이 마치 살 길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희생의 제물과 같은 바른 복음의 사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단 하나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 더 시급한 때입니다. 이런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오늘과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좋은 청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학교의 원장으로서 이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다 우리 학교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점점 갈수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그의 일에 부르시고 쓰시는 것일까? 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2절에 의탁한 것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은 부탁한 것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번역은 달리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동일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파라테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탁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2장 2절에도 부탁하라라는 동사 형태를 쓰는데 동사냐 명사냐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동일한 가족 용어입니다. 파라디세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탁한다. 이 동사의 의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기거나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맡기는 물건을 1장 12절과 14절에 쓰고 있는 의탁물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탁물이라는 용어의 그 의미를 또 용례를 먼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런 용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는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한 500년쯤 된 아주 희귀한 값진 도자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이 한 1년, 2년 멀리 집을 비우고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이 소중한 물건을 어떻게 할까?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짐도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다니다가 깨트릴 수도 있고 분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두고 갈 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도둑이 들어서 가져가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은행에 맡겨도 되고 물품 보관소도 있고 하지만 과거, 저희 고대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여차여차해서 내가 집을 비우고 장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끼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네에게 맡기려고 한다. 친구는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물론이지. 내가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네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네가 잘 알지 않는가?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목숨을 내놓고 지켜왔다는 것을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이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을 맡았습니다. 책임이 크겠죠.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깨트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친구가 돌아오면은 그 맡았던 물건을 그대로 친구에게 잘 돌려주어야만 됩니다. 네, 이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의탁물이라는 이 용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이걸 뭐 맡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헌신적 취급을 한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의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밝히는데, 보통은 사도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쓰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앞에 더 소중한 용어 하나를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포자라는 용어죠. 과거에 왕의 명령이나 왕의 전언을 맡아서 다른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의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의 소식이죠.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맡기신 그대로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직무, 그것이 선포자의 직무인 거죠. 바로 그 일을 바울은 자신과 관련해서 내가 선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바로 앞에 9절과 10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곧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방도가 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은혜대로 한 것이다. 첫 번째로 구원의 방도를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값없는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점은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받은 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역사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하여 계시된 은혜인 거죠. 이 구원자를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한편에서는 죽음을 멸하신 분이시고, 또 한편 복음을 통해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비추신 분이시다. 우리 구원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불멸의 생명을 누리게 만드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그 구원의 방도 은혜다, 그 구원의 시점 영원 전부터다, 그 구원의 내용 불멸의 생명이다, 요약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좋은 특별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자기 앞에 세우신 특별한 보배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 보배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잘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보배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 바울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AD 64년 이후에 바울은 지금 체포가 되어서 1차 신문을 거치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그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12절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자,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옮기면 내가 믿어온 자, 내가 의뢰하여 온 분, 그런 표현입니다. 현재 시제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 동사를 쓰는데, 이 시제를 구분해서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추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서 그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차원에서 그를 믿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뢰하기 시작한 그 첫 순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의뢰하여 온 분을 내가 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이 짧은 문구 속에 다 압축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수많은 경험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겪어왔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본문을 통하여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추측컨대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쉽게 쓰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험들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내가 이때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난파를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몇 번인지 모르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정황이나 그때의 경험이나 그때 있었던 일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런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그런 본문을 읽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썼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기에 다 압축되어서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내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의뢰하여 온 분, 내 삶을 맡겨 온 분, 내 형편 맡겨 온 분, 그럴 때에 그분이 그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오신 분, 이끌어 오신 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온 삶의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의 삶도 내가 꿈꾸고 바라고 계획한 그대로 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도 이제 생겼습니다. 참 행복한 신혼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전개가 될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5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너무 어지럽다,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빈혈인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검사를 해보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기가 태 속에 또 있기 때문에 CT 촬영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아기를 포기를 해라. 엄마부터 살려놓고 어떻게 다시 아기를 가지자. 그렇게까지 권했지만 뱃속에 발로 뻥뻥 차고 자기 존재를 표시를 하고 있는 아기를 또 엄마 살자고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7개월 버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막바지에 CT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릿속에 큰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말에 아기를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낳고 인큐베이터에 넣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그 위험한 뇌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구나,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도 엄마의 생명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또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또 목회의 길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 그대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형편을 두고 계속해서 또 완쾌를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순간들, 오랜 시간들을 또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유학도 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참을 접어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 그런 시기에 마지막 한번 애를 써보자.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갈 모든 과정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뜻밖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 길도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는가? 그래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영국 쪽으로 가방 하나, 그냥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그렇게 가더랬는데, 교회는 사임을 다 해놨고 모든 계획을 거기에다 맞춰서 맞춰놨는데 그런 계획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정처 없이 그냥 영국으로 가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 밑에서 또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하고는 맞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계획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놀라운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금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한동안 잘 버텨오던 아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걸음걸이가 위태로워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매와 파킨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혼자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9년 전에 눈물을 머금고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냥 누워서만 지냅니다. 남편 얼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밥도 그냥 줄로 넣어주는 그것 의지하면서 그렇게 9년의 세월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압니다. 내 삶을 의뢰할 때에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따름인 거죠.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입니다. 내가 의뢰하여 온 그분을 내가 압니다. 바울은 그것을 또 하나의 단어, 의탁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목숨이죠. 그 목숨을 의탁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탁물 생명을 맡으셔서 지키실 것이며 그분의 가장 귀한 계획대로 그 생명을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뢰하여 온 그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하나 의탁물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매우 혼동하기 쉬운 문구입니다. 우리 번역 그대로 하면은 대학 시절에
이 14절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가스펠송이 있는데 이 노래를 여러분의 목사님 되시는 인태용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목사님과 저는 같은 교회 대학부 출신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우리 임 목사님은 너무나 진중하시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참 애를 쓰고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저의 후배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대학 시절부터 가졌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 가사, 이 구절을 그대로 곡조 붙여 만든 곡인데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자주 부르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대단히 간단한 노래이고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부르다가 점점 갈수록 뜨겁게 박수도 치고 빠르게 부르고 하면 신이 났습니다. 어느 순간 이 노래를 부르다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노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게 뭘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은데 어떤 미적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건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다시 앞뒤 구절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핵심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탁한 것이 핵심이다. 의탁물이라는 용어인 거죠. 이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가 아름다운 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맡긴 아름다운 의탁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것,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 그것을 바울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것을 경험해서 같이 알아본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의탁물,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주님의 의탁물인 복음의 가르침을 이 세상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소중한 의탁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맡길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도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것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 소중함을 느끼고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귀히 여기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 신실, 믿범 이런 용어들을 만나는데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다 같은 원문에서 출발합니다. 의탁물이라든지 2장 2절에 부탁한다 이런 용어가
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의 자질이 필요한 거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복음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변질시키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에 보면은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축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부활이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다 이루어졌다. 미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릴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세주의적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단호하게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의탁물을 맡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학교에 방문을 하시고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니까 좀 죽을 사자가 눈에 너무 많이 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학교 도서관 앞에 큰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뒤쪽에 이제 한자로 세 개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한다.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한다.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섬긴다. 여기에 이제 사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사충성 이런 문구가 강의실 앞에도 붙어 있고 저의 원장실에도 우리 한상동 모사님께서 한자로 친히 쓰신 지사충성 그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야, 이 학교는 사람 잡는 학교인가 보다. 네,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는 사람을 잡는 학교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학교입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는 일사각오라는 이 문구를 오며 가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사각오라는 그 문구의 이제 출처는 우리 선배들께서 일제시대의 그 서슬푸른 칼날 앞에서도 목숨 내어놓고 주님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을 했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내 편에서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일까? 내 편에서 각오하고 내 편에서 결단하고 내 편에서 혼자 마음 정하고 이러면 다 되는 것인가? 여러분, 내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각오이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상호적입니다. 신실함이나 충성 다 관계적 상호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에게만 죽도록 또는 이런 형편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함을 지키겠느냐라고 묻지 않죠. 신랑에게 묻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상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야만 상호적 차원에서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선언합니다. 세상 가운데 섬길 것들, 따를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너희가 나의 특별한 보배 백성이다. 여기도 보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보배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인정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상호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관계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편에서의 충성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 맹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여기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사용한 응답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편 118편 6절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강력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신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사셔서 영원히 우리를 아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손을 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 코에 온기가 사라지면 차가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거나 등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대적이나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든 지금 당장은 어려운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겠죠.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패배감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이런 비참함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의 충성의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함을 다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또한 신실함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부려먹기 위하여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신실함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십니다. 맡겨주십니다. 복음도 맡겨주시고요. 교회의 직분도 맡겨주시고요. 이 세상의 경영도 맡겨주시고요.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권도 함께 나누어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의뢰하여 온 그분을 나도 압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좋게 그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여 내 삶 속에서 압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 맡겨주시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힘차게 일어나서 이 병든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감당을 해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쓰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막히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이 귀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